14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239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죠?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 네, 따라합시다.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구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여러분 천덕꾸러기 아니에요? 그럼 인생은 많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나무에게는 인생이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인생이 없어요. 영혼이 있는 자는 인생이 있어요. 인생이 있다는 말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답은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를 말하죠? 성경은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는 바로 예수 안에 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라고요? 제대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아마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오는 의사 가운데 이런 의사는 결코 많지 않지요. 흔히 한국의 수바이처라고 말했지만 바로 부산 청십자병원에서 오래도록 구제하고 나눠주고 그분의 의술은 어마어마한 돈을 축적할 수 있었어요. 6.25 전쟁 직전에는 북한에서 죽은 김일성의 맹장 수술을 해준 사람입니다. 이후에 한국에 와서 남한에 내려와서 둘째 아들 데리고 내려와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의술을 베풀었어요. 그분이 또한 지금은 그런 의술은 흔하지만 그 옛날에는 간에 붙었던 그 암을 떼어낸 것도 그분이 최초였어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의술을 가지고 돈을 축적하는 데 쓰지 않았어요. 그분이 마지막 그 장로님이 인생을 마치면서 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내 생명을 바칠 곳은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 신앙의 가치관을 바꾸는 정말 기적 같은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벌써 이제 12월 첫 주, 11일 한 달 지나갔어요. 이제 몇 주 지나면 금년이 끝나갑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2022년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지나간 11개월 여러분 2020년도를 여러분 어떻게 보냈습니까? 잘못됐다면 뒤집고 새롭게 걸어가야 되겠죠. 2021년에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따라 부끄러운 예수. 여러분 부끄러운 예수를 이 시간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예수. 자랑스러운 예수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부끄럽지 않았나요? 자, 오늘 로마서 1장 그 시대 2000년 전 로마 제국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때 로마의 제국은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여러분 군사력으로만 지배한 게 아니에요. 그 헬라의 문화가 경제, 문화, 철학 모든 것들을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근데 그때 초라하게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드러내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짐승에게 찢김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혹은
그 로마의 군사에게 목이 잘렸습니다. 비참하게 다 죽어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로마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정말 그 당시의 현상을 보면 초라한 예수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에게 이 예수는 너희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바라보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부끄러운 예수가 아니라 생명의 예수다,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능력의 예수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 흔들리는 삶을 다시 뒤집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당시에 예수가 가장 초라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하면 어때요? 예수를, 와, 그런 위대한 예수를 이제 말합니까? 그런 분이 있나요? 니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너나 믿어? 너나 믿어? 초라한 예수.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가 초라해서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초라한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어요. 당시 모두는 연약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런 하찮은 예수를 봤지만 증거자는 그렇지 않았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11개월 20년 오늘까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였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은 이전에는 이 예수가 어떤 예수였어요? 부끄러운 예수였어요.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을 바라볼 때 전할 게 없어서 예수를 전하냐? 너희들 미치는 것 아니야? 전할 게 없어서 예수를 전해? 그렇게 하나님의 학문으로 율법으로 충만했던 그 바울은 함께 그들이 모여서 초라한 예수를 전하는 저들에게 그 예수는 없는 거야, 예수는 가짜야, 예수는 그냥 수치를 당해야 돼 라고 핍박자에 앞장섰던 그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그렇게 부끄러웠던 예수야. 이 복음은 예수잖아요. 부끄러웠던 예수. 자, 오늘 먼저 그래서 따라합시다. 초라한 예수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난 11개월 동안 초라한 예수를 오늘 이 시간 버리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화려한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려한 예수를 잡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초라한 예수를 믿으니까, 그죠? 주일날 벌떡 일어나지 않잖아요. 일어나는 둥 마는 둥. 내가 오늘 아침에 사역자랑 내가 전화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너 교회는 어떠냐? 예, 요즘 미국은 너무 심해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나오면 어떡한데? 그래요. 근데 자기들이 만나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장로님들까지도 처음에는 한 달 정도는 집에서 정장 입고 예배 드렸대요. 정장 입고. 그 다음에는 입는다 안 입는다? 졸린 채로 앉았대요. 잠옷바람으로. 그 다음에는 그냥 나중에 듣지 뭐. 어차피 녹화하는 데 있으니까. 태반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직분은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나의 초라한 예수가 아니라 초라한 예수는 가감하게 버리고 완벽하고 화려한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앞에 이 예배와 예수 사이에 여러분의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람과 예수 사이에, 예배와 예수 사이와 사람과 예수 사이에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위치에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나 예수쟁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럼 부끄러운 예수 믿는 거예요. 초라한 예수 믿는 거예요. 누가 혹시 가다가 집사님 그러면 혹시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분은 여러분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직분을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주님, 내 이 직분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화려한 것보다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창피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회개해야 되는 게.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야, 너 가서 회장해라, 부회장해라, 옛날로 말하면 반장해라, 부반장해라 난리 했잖아. 근데 교회에서 집사님 교구 일을 맡아야지. 아, 다음에 할게요. 부끄러운 예수야.
내가 체험하지, 그 말은 나 체험하지 않았다. 여러분, 단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직분이 감격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아직 제대로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예수가 부끄러우니까. 예수의 직분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은 가서 너는 좋은 대학을 가야 돼, 너는 좋은 직장을 가야 돼. 직장이, 그들의 학교가, 그들의 인류 대학교가 예수보다 나은 초라한 예수. 여러분, 예수가 서울대학교보다 못합니까? 예수가 고대보다 못해요? 근데 놀라웠게도 이 시대에 직분자들도 예수가, 여러분, 인류대보다도 못한 거야. 예수가 삼성전자보다도 못해. 얼마나 비참한 예수로 끌고 내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주여, 오늘 내 가치관이 바뀌길 원합니다. 나는 이제 초라한 예수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내 몸을, 내 영혼을 쥐어짜서 내가 지난날 11달 동안 초라한 예수로 만들었던 그 더러운 신앙을 뽑아내어 버리고 주님은 화려한 예수, 완벽한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 이때 헬라인은 가장 지식 있는 자들이죠. 야만인은 누구요? 이방인들이요. 그들에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래요, 바울이?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전에까지는 그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밟았던 그 바울이 이제는 누구에게? 유대인으로 보면 사람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나는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 밟혔느냐 하면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이 예언대로 하나님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가 멸시를 받아, 예수님 오셨어요, 마침내. 그렇죠? 700년 후에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뭘 받았다고요? 멸시를 받았어요. 멸시란 말은, 이 히브리 말 바자라는 말은 경멸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경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 베드로도 침 뱉었어요. 경멸이란 말은 발로 밟고 침 탁 뱉어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를 경멸했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를 온전히 만나기 전에는 그분이 화려한 예수가 아니라 저 로마의 병정 앞에, 로마의 권력 앞에 꼼짝 못하는 초라한 예수, 나는 안 믿어, 발로 그냥 밟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돼요. 방역 수칙은 정확하게 지켜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꼭 있는데 드려야 됩니까? 예배 드려다 죽어요?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식당에 먹고 엄청나게 모여들잖아요. 여러분이 모인 거 다 모이잖아요. 그죠? 어떤 직장에 가보면, 면세점에 가면 오히려 이런 마스크도 안 쓰고 일하고 있어. 더 엉망이야.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 그게 바로 우리가 강력한 예수를 드러내지 아니하니까 세상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2.5단계 되면 뭐 안 나가면 되지 뭐. 여러분의 예수는 초라한 예수예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코로나 줘서 여러분 주님 데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 일거리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데려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여러분 사람과 예배 앞에서 있는 그 위치에 예수가 어떤 예수냐는 거예요. 어떤 예수. 그래서 그 예수를 그들은 이사야 53장 3절에 기히 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이요 아들이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다? 천대했다, 그 말이에요. 천대. 여러분, 때로는 예배 앞에서 예수님을 천대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인데 내 잠자고 있으면 예수님을 천대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지금 예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와 만나길 원해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공의적 하나님의 공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공적인 약속을 주신 날이다, 이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냥 누워있어, 앉아. 나는 그냥 세상에 친구 만나러 가 커피 마시고 있어. 여러분, 얼마나 내가 천대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천대하였도다, 너는 나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천대하고 천대했던 바울이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똑같은 모습 나와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지만 56절에 자 말합니다. 화려한 예수,
내 인생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화려한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가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쓰신 것을 보았어요. 그게 여러분 스데반은 화려한 예수를 말합니다. 완벽한 예수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가는 뭐였어요? 돌멩이가 날아오는 거예요. 세상은 화려한 예수가 보이질 않아. 세상에 취해 있으니까. 세상 사람의 취해 있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그런 쾌락과 그런 달콤한 것에 취해 있으니까 그들은 하늘 문이 열리질 않아.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보았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할 때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대답은 초라한 예수야. 돌로 쳤어. 예수는 없어. 무슨 예수야, 무슨 가짜 가지고 말해. 돌로 쳤단 말이에요. 그때 옆에 있던 오늘 8장 1절에 이 사울 즉 바울도 그 죽임을 뭐 하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응? 초라한 예수. 저 사람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는 예수.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연약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어요. 지금 죽었지만 그는 그 복음 전거자로서 가장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한 예수를 밟아버렸던 이 바울도 여러분 뒤에 9장에서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확 달라져 버리죠. 예수는 없다, 예수는 초라하다,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고 밟았던 바울이 20절에 보면 적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는 바울이 뭐라고요? 초라한 예수가 아니라 우리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완벽하시고 화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그 사울은 힘을 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니.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둥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부끄러운 예수로 살았다면, 여러분이 집사라고 하는 것이, 교구장이라고 하는 것이 직분이 부끄러웠다면 그 부끄러운 예수를 버려야 돼요. 이 땅에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나의 예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느 것과도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한 분뿐이다. 내 인생에 가장 값지고 가장 드러내고 최고의 만남은 예수와의 만남인데 이제 그 초라한 예수는 내가 던져버리고 나는 화려하고 완벽한 예수를 받으리라. 그렇죠? 완벽하신 예수잖아요. 썩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위에 여러분의 사람과의 관계 위에 예수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시각을 다시 바꾸어야 돼요. 주여, 내 초라한 예수를 버리고 화려한 완벽한 예수를 다시 잡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문이 열려요.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을, 즉 예수를 만났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 인생에, 남의 인생 중요하지 않아, 내 인생에 연약한 예수를 버리고, 연약한 누구요? 연약한 예수를 버리고요. 따라합시다. 강한 예수를 잡아라. 여러분 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예수는 연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 예수를 연약한 예수인 것처럼 우리가 삶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혹은 때로는 건강, 여러분의 질병 앞에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앞에 벌벌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예수는요 아주 연약한 예수예요. 자녀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하는 아주 연약한 예수. 혹시 질병이 있어요? 인생은 다 질병이 있어요. 병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방법이든 하면 젊은이도 다 우리는 망가져가는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다 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질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냐 그 말이에요. 연약한 예수 아닙니까? 부끄러운 예수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약국으로 쪼르르, 병원으로 쪼르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에서 하나님 의사도 쓰고 약사도 다 써요. 당연히 써야 되죠. 그런데 먼저 기도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수술을 받지만 하나님 이 의사의 손을 잡아주세요. 다르죠. 의사에게 매달리는 자와 의사의 손을 잡고 있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는 근본이 달라요. 주여, 나는 연약한 예수가 아니라 강력한 예수를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은 구원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능력이 된다는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이때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 앞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살아 너무 힘들어. 하나님, 이거 좀 나를 자꾸 약하게 하는데 이거 좀 질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질병이 중요하지 않아. 너는 그 질병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너에게 임하는 거야. 주의 은사가, 말씀 선포의 은사가, 부의 은사가 너를 통해서 드러나느니라. 쏙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서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 그게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 하다고 그랬죠? 미련한 거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미련한 사람. 요즘같이 21세기에 뭐 믿을 게 없어서 예수 믿어? 아주 똑똑한 것처럼 말하죠. 예수를 모르니까.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미련한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예수가 미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예수는 강력한 예수이십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함께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질병 앞에서 예수의 위치가, 과연 여러분의 예수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전했던 초라한 예수에서 화려한 예수로 바뀌어서 잡으려면 따라서 믿음의 주제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주제예요. 인생은 주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왜 이러면 흔들리는 줄 아세요? 여기서 흔들려서 그래요. 여러분의 예수는 초라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안 되는 자를 되게 하시고, 그렇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자의 하나님이라. 믿음의 주제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연약한 예수를 버리고 강한 예수를 잡아라. 이게 내 인생길의 주제예요. 두 번째는 뭐의 주제라고요? 여러분의 인생길의 주제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의 주제가 없는 사람, 뭐죠? 비전이 없는 사람 망하는 거죠.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야 목표를 세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에는 주님이 들어와 강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충이 아니라 빛 대신 삶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인생길의 주제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 앞에 나의 예수는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예수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돼 있지. 여러분들의 질병이 어느 날 하나님 아닙니까? 질병 때문에 다 어두워. 건강하다 뭐 병이 오면 그냥 어두워버려. 질병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냥 내 삶과 함께 늘 같이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그 질병 고치다고 내일 뭐 안 없디까? 끊임없이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면 오는 대로 반기고 가면 가는 대로 바이바이 하고 그러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질병 위에 나를 주관하시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 자녀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예수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설 자리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 어디다 세우셨어요? 집 안에도 못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죠? 예, 화려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문도 못 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추위에 몰라요? 여러분 잠깐 계세요. 우리 집 바쁩니다. 우리 지금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들어오지 마세요. 비록 내가 집사지만 바빠요. 문 닫아놓고 걸어놓고 예수 못 들어오는 가정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요. 연약한 예수라면. 강력한 예수는 우리 가정을 바꾸어요. 우리 자녀를 바꾸어요. 더 중요한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 주여, 그 예수가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최고의 자랑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잡음은 예수의 잡음이요, 예수가 나에게 붙들려 주신 것, 그 예수님의 붙들리심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금년도 12월 첫째 주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2021년에는 새롭게 준비해 주여 자랑스러운 예수가 나의 예수 되기를 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아유 뭐 교회 다니세요? 예. 직분이 그럼 말 잘 안 하죠? 부끄러워서 그래요. 그게 겸손입니까? 아니요. 강력한 예수를 만나죠. 여러분 이 직분 안에 자유, 이 직분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내 직분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것인데요. 죽었어도 낙골당에 가면 여러분 권사요, 집사요, 안수집사요, 성도에 붙이잖아요. 주님은 그 직분 속에 삶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직분 앞에 우리의 성도의 삶이 있어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연약한 예수를 버리고 할렐루야 강력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시편 89편에 보면 89편 7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오늘 나와 여러분 거룩한 자의 모임, 구별된 모임이잖아요. 이 주일 예배가 거룩한 모임이에요. 구별된 자의 모임 속에 강력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8절에 보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없다라고 아멘합니다.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뒷전으로 하고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기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갈릴리 파도가 난리 뒤집어질 때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명하니 잔잔해지는 날, 그 강력한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10절에 보면 주께서 라합을 죽임자 당한 같이, 이 라합 애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강력한 애굽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홍해에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10절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도 땅도 다 주의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건설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무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만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하게,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강력한 하나님 오셔서 건설하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은 비록 내 앞에서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렵게 하는 속 썩이는 자녀일지라도 주님은 다시 건설하여서 다시 뒤집어서 그 영혼을 같이 뒤집어 엎어서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요 초라한 예수를 내가, 약한 예수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약한 예수를 믿어도 주님은 강한 예수예요. 나는 아무리 초라한 예수를 믿어도 주님은 화려한 예수예요. 여러분 이 화려함은 세상에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거든. 할렐루야. 그 속에 미련한 도가 아니라 강력한 도 안에 너는 지금까지 어떤 예수로 지난 동안 일해왔냐. 다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맞대요. 하나님 의가 맞다. 하나님 맞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뭘까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으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인의 지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교회의 집사야, 권사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음으로 갖고 나오는 자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따라합시다. 가난한 예수.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 가난한 예수를 버리고요, 따라 부요의 예수를 잡으라. 여러분 부요의 예수를 잡아야지. 여러분 왜 물질 앞에, 여러분 때로는 물질 혹은 재물, 여러분 없다 하지 마요. 그럼 가난한 예수랑 사는 거예요. 그냥 삼시세끼 먹으면 감사. 주님 뭐라 그랬어요? 세끼라고 말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때 먹는 거 감사한 거야. 우리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 먹을 수 있으면 부자요, 저녁 먹을 수 있으면 부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왜 예수를 가난한 예수로 만드냐고, 왜 없다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다시 이 성탄절 맞이 사랑의 쌀나눔을 하지만, 사랑의 쌀나눔은 뭐예요? 부요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 예성교회 잘 만드는데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이게 참 좋잖아요. 근데 안에 진짜 있어요 없어요? 그 없지만 보기만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이런 오늘 형상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비록 여기는 모형으로 놔뒀지만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 모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체를 주시는 하나님이거든.
최고의 선물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대로 예수 오셨고 그 예수는 내게 부끄러운 예수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 앞에 흔들리지 말고 주여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물질의 주권자가 예수 있음을 여러분 증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 성도 교회도요 힘들었어요. 또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나는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세상 속의 화려함 속에는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의 어떤 상황에서 줄 수 있는 부요가 내게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죠? 내게 주시는 그 능력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믿는 자에게 오늘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돈은 오다가 가다가 오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전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때는 우리가 웃으면서 부부 사이에 당신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고. 아주 이기적인 표현이죠. 예. 어떻게 당신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야? 그런 사람은 인색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야, 당신 건 다 내 건 다 당신 거야. 다 당신 거야. 예. 그럴 때 부유가 와요. 부유가 와요. 예. 뭐가 온다고요? 부유가 온다고요. 저는 가진 거 없지만 전에 그랬어요. 예? 아내랑 한바탕 싸웠을 때 당신 말이야 헤어지면 다 가지고 와. 싹 가지고 와. 난 빈털털이라도 나 그냥 나가면 그냥 일당으로 그냥 한 끼 묵고 살 수는 있어. 지금 아직 건강하니까 나가면 일당 조금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근데 사람들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계산 잘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정신 나간 소리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러지. 물론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갈라놓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데 왜 가난한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계산하는 자는 가난한 자요 인색한 자도 가난한 자요. 주여 모든 것 주님이 주시니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곳간을 우리 사업장의 곳간을 주님이 공급하세요.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2절을 말씀해 보면 바울이 원래는 무명한 자였잖아요. 복음 앞에서는 율법에서는 유명한 자였어. 근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가 메이킹이에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부유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었어야 돼요. 내가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부유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야 돼요. 교구장이 혹은 교구원들이 내가 우리 교구에 그들에게 부유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되죠? 가난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날 그래 이번에 오늘 말씀을 줬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채무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나님을 꾸이는 것이라고 야 하나님이 빚쟁이가 되어주신데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 한푼 해야지. 집에 갔다가 쌀떡볶이는 안 하는 거야. 쌀떡보다 못한 하나님이야. 때로는 지갑 열어보고 아이고 29,000원이네 10kg가 아이고 2푼 하려면 돈이 10푼 하면 29만 원이네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러면 여러분 내 지갑보다도 못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하나님의 지갑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 해서 지갑에 돈 넣은 적이 없어요. 그분이 다 공급해 주셨지. 직장생활 할 때든 지금 목회를 할 때든 그때마다 부유의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를 가난한 병이로 만들지 마세요. 예수는 부유의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여러분 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뭐이시니? 여러분 암송만 하면 뭐예요?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야지.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매일 전쟁과 전쟁의 연속이에요. 아직 여러분 나라가 강력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창고에 쌓여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에 보면 여러분 놀랍죠? 그가 너무나 위기요 너무나 힘들어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비참한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도 그는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34편 9절 이하에 보면 놀랍죠?
가난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요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요? 가난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야. 부요의 예수를 믿어. 비록 내 주머니에 한 푼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넘쳐난다 선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어느 날 순간 내가 어떤 지정선교 예문을 하기로 했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주머니에 감당 돈이 없어. 그 순간에 여러분 가난한 예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때로는 11조를 못 드리는 줄 알아요? 주님이 가난하니까 내가 못 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야. 근데 내가 여러분 왜 못 드리죠? 그분이 가난해요. 여러분 가난한 예수를 믿는데 내 삶에 부유가 올 수가 없어요. 주여 나는 초라한 아니라 화려한 예수를 믿습니다. 완벽한 예수를 믿습니다. 강한 예수를 믿습니다. 부요의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특성이 있고요, 특징이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 안 하는 교회. 선교 안 한다고 해서 돈 쌓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살다 자기들끼리는 편하게 주차장 땅 내리고 하다가 그게 가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비록 우리는 주차장 못 내리고 무슨 낙골당 못 내려도 선교하고 심으면 너는 내게 꾸이는 자이니 내가 넘치도록 대대손손을 부어주리라. 여러분 한번 11달을 지나오면서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끄러운 예수가 아니었는가? 난 이 교구장이 정말 부끄러워. 난 이 권사가 장로가 부끄러워. 그런 예수를 말로 믿어요. 그런 예수를 왜 믿냐고요. 근데 세상은 너무 자랑스럽거든. 어디 가서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교회 교구장입니다. 부교구장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교회 교사입니다. 막 이런 건 자랑을 못하고 세속적인 거.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갔거든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직장 갔거든요. 우리 딸 좋은 사이 만났거든요. 세속적인 거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를 다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초라한 예수를 믿어도 예수는 초라하지 않아요. 아무리 연약한 예수, 질병 앞에 나 무너지고 내가 좌절할 때 연약한 예수지만 그 예수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예수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가치관을 확 뒤집어야 돼요. 이제 나는 자랑스러운 예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여러분 예수 자랑하고요. 난 아름다운 교회 나는 집사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장로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권사입니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런 감격. 어떤 사람은 예수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합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그게 자랑이래요. 그런 것도 자랑하던데 우리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하냐. 내 안에 예수가 있어. 강력한 예수, 화려한 예수, 완벽한 예수, 부요의 예수가 내 안에 계셔.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9절 10절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왜 찾죠? 자랑스러우니까. 부끄러우면 안 찾아요. 자랑스러우니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예수, 그 예배가 자랑스러우면 예배가 생명됩니다. 수요일도 내가 나옵니다. 행복하니까. 금요일도 나옵니다. 새벽제단은 주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새벽제단에 예수를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새벽제단에 아멘하고 들어오고 그냥 끊는지 안 끊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스럽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그죠? 하나님 감동 주셔서 그래 이번에 내가 이렇게 꽃꽂이를 해야지, 내가 이번에 식사를 섬겨야지. 감동이 왔는데 순간에 지갑 뒤다보고 그냥 감동 사라져버려요. 예수가 그 정도, 예수님이 가난한데 내가 가난한 예수를 만드는데 어디서 부요의 예수가 올 거예요? 내가 예수를 가난뱅이로 만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연약한 자로 아무리 기도해봐야 병이 안 고쳐지죠. 내가 연약한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의사를 믿고 세상을 믿는데 어디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를 초라하게 만드는데 내 삶이 어떻게 화려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린 예수를 너무 몰라도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찬송할 때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 예수를 제대로 고백하고 이 시간 한번 찬송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가 되고 평강의 왕이요 질병을 고치시고 부유의 왕으로 오시리라.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모든 직분자들이 여러분의 직분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많은 사람에게 좀 자랑하세요. 나는 아름다운 교회, 나는 교구장이에요. 나는 아름다운 교회 권사라니까요. 나는 아름다운 교회 안수 집사예요. 막 이런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고